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1일 목요일 말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앞서 15장, 16장에서는 이 대접의 심판으로 해서 그 일곱 번째 심판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음성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끝났다! 이러는 거죠. 끝났다. 근데 끝났는데, 아니, 17장에 이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느낌이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지? 심판은 다 끝나는데 또 심판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 내용을 시간차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이상해지고 엉뚱해집니다.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 16장까지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앞에서 보면 조금 뭔가 허무한 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온 세상이 심판되어진데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 짧다 하는 거예요. 가령 태양빛 권세를 받아서 사람이 태움을 받고, 그리고 바다가 그 어떤 심판을 받아서 다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크게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온 인류 세상이 이 지구적으로 종말을 맞게 되어진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아주 짧게 언급되어지면서 넘어가요. 한 줄씩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 과정에 있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17, 18, 19, 20장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 세상이 그 종말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러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는데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서 대접의 심판을 다 받았는데 그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 정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큰 음녀가 나와요. 근데 그 음녀의 특징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래요. 그럼 많은 물은 뭘 의미하는가? 15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의인화되어진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도 쭉 보면은 3절에 이 큰 음녀는 여자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13장에 언급되어지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연상케 한단 말이죠. 그 짐승은 이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이 그 여자가 군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자는 또 4절에도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여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큰 바벨론이라고 또 칭해요. 그러면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지금 1세기에 쓰여진 거잖아요. 약 90년, 1세기에 AD 90년에 쓰여진 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이미 한 600년 전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없어진 국가이고 나라인데 왜 대간절 바벨론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바벨론은요 1세기 때 성도들은 다 로마로 알아들었어요. 로마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 편지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에게 있어서 편지가 외부로 나갈 때 검열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읽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그러면 로마가 망할 것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직접적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반역 세력이라 하여서 로마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더 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상징적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세속도시이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600년 전에 뭐 다른 나라의 열방을 다 쳐들어갔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불태운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좀 듣기가 정신없을 수가 있는데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AD 70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전 한 30년, 25년, 30년 전에 로마에 의하여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게 되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그들의 손에 불태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한 25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 로마 제국은 과거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웠던 그 나라로 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관영하고 다신교 사상이며 제국을 피로 물들여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바벨론에서도 왕이 자신이 신이라 자처하여서 절하게 하고, 또한 로마의 황제도 자신이 신이라 자처하여 제국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성도들에게 큰 성 바벨론이다 하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을 때에는 큰 바벨론이라 하면 1차적으로는 로마이나 2차적으로는 온 세상 열방 열국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경제적 성공을 우상화하는 사회, 그리고 권력과 쾌락, 문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스템, 그리고 교회의 순교를 거스르며 타협을 요구하는 사회, 진리를 대적하는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이게 사회적으로 절정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앞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고귀한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귀하다고 하기보다는 사치스러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와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표현하시죠. 해를 옷 입은 여자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여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녀들을 품어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이 1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인 그리고 열국을 위에 있는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 살갗으로 느끼며 사는 것은 뭐냐? 그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그 미혹은 감당할 수 없는 신자의 배움으로는 수백 년 동안 쌓여있는 그러한 철학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논리를 말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말싸움뿐만 아니라 권세로도 뭐 거의 체급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쭈그러져 있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라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아라. 저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그러한 미혹에 의하여서 그 어두운 시절의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그 인내의 불을 꺼버리고 믿음의 불을 꺼버리고 배교를 하거나 혹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거라.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이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결국을 맞이하며 성도는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내 몸은 늙었고 가진 것은 없고 배움도 없고 기반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드리지 못하는데 큰 일은 고사하고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 너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합력하여 복을 이루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